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할까요? 네, 여기까지 오신다고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화창한 봄날에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답이 있다. 믿음의 답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어느 조용한 마을에 술집이 거창한 술집이 교회 옆에 들어왔어요. 새로 생긴 그 술집이 들어온 관계로 조용하던 그 마을에 밤마다 시끄러운 소음과 또 노랫소리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게 당장 직격탄을 맞은 게 교회였습니다. 저녁마다 집회를 할 때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도무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할 찰나에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뽕짝이 나오고 이게 도무지 집중이 안 돼요. 예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작정기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술집을 없애주든지 다른 데로 옮겨주든지 어떤 사단이 나든지 하나님 불이 나서 망하든지 하나님 제발 좀 저 술집을 좀 없애게 해달라고 같이 작정을 기도해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또 교우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던 그 저녁 예배 시간에 비가 오는 그날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하더니 벼락이 확 때려서 마치 그 술집에 벼락에 불이 납니다. 그래서 벼락이 쳐서 불이 났는데 결국 그들의 기도처럼 술집에 불이 타서 다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에 술집 주인이 교회와 그 목회자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술집 주인이 판사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순전히 저 교인들이 저 목사가 우리 이 술집 없애달라고 밤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불난 것이기 때문에 저 교회가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 앞에 불려나온 목사님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어찌 벼락이 때려서 불이 날 수가 있느냐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판사 앞에 목사는 믿음 없는 말이 하고 정작 술집 주인은 믿음 있는 기도응답 때문에 결국 이거 불난 거 아니냐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판사가 되게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판결문에 목사 믿음 없음, 술집 주인 믿음 있음. 물론 이거는 꾸며낸 얘기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아마 이게 판결에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이 우스개 이야기가 뭘 이야기를 해줍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유머에서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우리는요, 이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오늘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처럼 코로나가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어서 오늘 놀러 가기가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야, 정말 그동안 우리가 계속 억압되어 있던 것들을 좀 야외 나가서 풀고 싶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싶은 이날에 이렇게 교회에 오셔갖고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얼마나 힘든 결정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서 예배하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정작 하나님이 없는 이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술집이 불난 것이다라고 했지만 목사님과 교우들은요 그럴 리가 없다.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기도했다고 어떻게 불이 날 수가 있느냐. 말도 되지 않는다라는 이 이야기처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결정적일 때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일컬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에 신자라는 표현을 써요. 신자.
믿는 사람이라고 하죠. 믿는 사람. 근데 뭘 도대체 믿는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뭘 믿고 있지? 한번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종교적인 방식을 믿는 것인가? 내 어떤 신념과 내 어떤 사고체계를 믿는다는 의미에서 믿는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뭘 믿고 우리가 누구를 믿는 것인가가 이게 정확한 건데, 우리를 일컬어서 성경은 빛의 자녀래요. 빛의 자녀. 빛의 자녀는 어둠에 속한 이전의 삶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날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우리 안에 빛의 열매가 드러나는 사람을 보통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1년 전, 10년 전보다 지금 얼마나 빛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10년 전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기쁨이 충만하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밖에 없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때가 좋았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때는 시간도 많았고, 그때는 간절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었던 척을 했는 것뿐입니까? 놀랍게도 우리를 일컬어서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더 기쁨이 많아집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해 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데 더 교만한 게 아니라 더 겸손하고 더 어린아이처럼 되고 더 평안히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아니면 늘 날마다 내 감정으로 살아가고 내가 옳고 내가 사는 방식이 맞다라고 교만하면서 아나무인처럼 살아가는 내 삶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빛의 열매로서 맺어야 될 가장 근본적인 그 방식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애매한 성경 본문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막 모르는 거를 자꾸 궁금해하면서 이단 사상에 심취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막 해석을 안 해도 되는 거, 너무 정확하지 않아도 될 것에 궁금해해서 이단에 빠지기보다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하면서 순종만 해도 충분해요. 예컨대 오늘 본문만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고 막 기도해서 얻는 방법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번그러진 입을 다물 수가 없대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기쁘셔갖고 한박 웃음을 지으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방법이래요. 그걸 직접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걸 반대로 하면 뭐예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다른 방법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기쁘게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이래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오늘도 기뻐하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의 그 믿음 있는 모습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두 가지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힌트를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치고 나는 하나님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분은 없어 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치고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있다면 내 주먹을 믿지 무슨 하나님이 있냐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최소한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되는 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세상에 보세요. 적잖은 사람이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하지만 영적인 존재인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여러분, 인류의 대부분은 무신론자가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 반면에 또 다른 축에는 지독한 어떤 인과율에 따라서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신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논쟁은 인류의 해묵은 논쟁이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지만 그분이 나와는 전혀 관계없이 내 삶에 영향은 전혀 없이 살아간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신은 신이고 나는 나다라고 별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무신론자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검증하냐면 과학적인 논증에 따라서 리처드 도킨슨의 우리 그 이기적인 유전자를 비롯해서 그런 무신론자들이 뭐 히친스 이런 사람들의 책을 보세요. 우주에는 신이 없다 뭐 이런 책들을 보면요, 다 과학적인 검증과 논증에 따라서, 물리학적인 논증에 따라서 신이 없다는 것을 밝혀낸 사람들이에요. 스티븐 호킹 박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어떻게 검증하냐면 과학적인 검증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검증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분들이죠. 저로서는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그분들의 해박한 지식과 어마어마한 지식들은 저로서는 정말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과연 과학적인 존재가 완벽한가?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이 진짜 만능인가? 여러분 한번 검증해 보세요. 오늘날 중세 이후에 근세를 넘어서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철학과 이 사상을 바탕으로 둔 현대인들은 보여지는 것과 검증 가능한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이게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손으로 만지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접 보고 만지고 듣고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공기를 오늘날도 없다라고 해야 돼요. 공기가 숨을 쉬고 숨을 내뱉고 있는 지금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만질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공기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 아닙니까? 무식한 사람 아니. 그것도 과학적인 검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기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는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단순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천도 많이 오염이 되어서 지금은 밤하늘을 바라봐도 막 별똥벌이 떨어지고 이런 거 거의 없잖아요. 근데 시골 가보세요. 밤하늘에 한 번은 강원도에서 그냥 그 바닥에 그냥 매트만 하고 하늘만 보고 잔 적이 있는데 은하수가 막 쏟아집니다. 은하수가 막 쏟아져요. 와, 대단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경험할 때마다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제 눈에 육안으로 저 별 하나, 둘, 세 개, 네 개 보여지는 게 몇천 개, 몇만 개만 딱 셌어 그 별이 전체인가요? 여러분, 그거는
일부의 점도 안 되는 별이 우리 눈에 식별되는 별들은 일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체 창조 세계에 먼지도 안 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것을 있다 없다라고 논중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과학적인 검증과 철학적인 논쟁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검증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 있다는 사실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구분해야 돼요. 구분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생존에 있었던 인물이라는 거 의심하지 않지만 이순신 장군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쳐서 그분의 삶대로 내가 막 묵상해서 그분처럼 내가 이 나라의 어떤 일본과의 경쟁에서 맞서서 싸우겠다, 그런 거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이는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만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시고 그분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위탁하면서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님 앞에 발 앞에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작은 속죄자,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란 그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기록한 하나의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이 주인공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일부만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맡깁니다. 거실만 주님의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갈수록 식탁도 내어드리고 안방도 내어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씩 주님의 발 앞에 내어드립니다. 문제는 뭐냐? 다락방에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으면서 숨기고 싶고 은밀히 행했던 모든 죄악들, 부끄러운 과거들, 결코 누구 앞에 드러내지 않아야 될 그 다락방조차도 주님이 원하시네요. 주님, 안 됩니다. 이 영역은 내 영역이에요. 주님, 안 됩니다. 왜 자꾸 손님이 자꾸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안방도 내어드렸잖아요. 왜 저 부끄러운 다락방까지 자꾸 주님이 자꾸 침범하시려고 합니까? 아니야. 그것도 나에게 맡기렴. 내가 그 모든 더러운 것들 다 치우고 다 깨끗하게 원한다. 결국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주권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인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라는 의미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선친들 11장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벨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 따라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에 늘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반면에 가인을 보세요.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가인도 똑같이 제사 때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항변하지도 않고 최소한 그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내가 주인입니다. 그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의 삶이고 종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을, 내 경험을, 내 생각을 앞세웠던 사람이 가인이에요. 여러분, 제사 드리고 나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피 흘린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인데 이건 완전히 난센스입니다. 이 시대는요, 율법 시대도 아니고 제물의 차이 때문에 아벨의 제물을 받았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11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대요. 아니, 제물을 받지 않으셨대요. 아벨은 받으셨는데 그의 삶을 받으신 거예요. 믿음의 삶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 제사 위에 갑자기 안색이 변하고, 쉽게 말하면 열이 납니다. 불이 나요. 이 모든 것은 아벨 저놈만 없었으면 될 텐데 하고 시기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세요. 죽이루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마음 놓아. 너 죄가 막 사로잡혀 있는데 그러지 마. 너 자꾸 너 발목을 잡기 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사전에 경고하시지만, 여러분, 가인은요, 이미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시는 분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걸어가는 길로 내 삶을 위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이,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아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인처럼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은 내 삶이지 라고 하면서 예배는 하나의 형식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바로 내 삶이 나다라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기뻐하시는 사람과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혹시 하나님을 나는 인정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아,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바꾸지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부인하진 않지만 최소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그 말씀 그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정말 내 삶을 쳐서 복종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까?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 가려고 하고 그분께 내 삶의 주인으로서 그 첫 자리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오늘도 그분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있을 때에 그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은 오늘 뭐라고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냐면,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시작. 여러분, 상 주시는 이래요. 우리 자녀에게 똑같이 자녀가 있는데 보상을 해주는데 얘에게는 10개 주고 얘에게 하나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모가 있으면 편애하는 부모죠. 누군가를 편애해서 어렸을 때부터 지독한 이 질투와 시기심과 마음의 상처를 주는 부모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시래요. 이건 뭘 말할까요? 오늘날에 우리들의 어떤 물질적인 보상 개념이나 이 땅의 산술적인 개념은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을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 둘 때에 내가 걸어가는 길보다 하나님께서 더 선하게 복된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너무 마음이 막 되게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는 코로나로 걸려서 아버지 간병을 못하죠. 형은 장애인으로서 또 아버지 간병을 못하죠. 그렇다고 간병일 쓰자니 병원에서는 한 달 정도를 걸린다고 하니 막 어머니도 걱정하고 저도 막 또 2, 3일
동안 갔다가도 나오지 못하고 한 번 있으면 계속 있어야 된다고 하고 너무나 마음이 힘듭니다. 친척들은 뭐 하냐? 조카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얼마나 저를 막 힐난하는지요. 아버지가 저렇게 큰 수술을 하고 있는데 엄마도 저렇지 형도 저렇지 조카가 빨리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얼마나 타박하는지요. 막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실. 예, 또 금요 기도에 있죠. 토요일 또 주일도 있죠. 너무나 힘들었는데 제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인도해 가셨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병원에서 한 달이나 2달 예상했는데 아버지가 병원에 평생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거든요. 웬만하게 뭐 건강한 80 노인이신데 아직도 건강하셔요. 일주일 만에 그냥 퇴원해 버리셨습니다. 금요일에. 그리고 정말 상상할 수 없었는데 요번에 알았어요. 무슨 국가에서 뇌출혈도 90%가 95% 의료보험으로 지원이 된다고 해서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게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또 산재하시는 분도 너무나 좋은 분들을 만나서 그 산재 처리를 하고 그냥 병원비를 그분이 그냥 대납해 주시고 너무나 아름답게 다 처리되고 아버지가 지금도 보통 그냥 일주일 만에 걷고 막 그냥 지금도 말씀도 하시고 너무 건강해지신 거예요. 제가 걱정하고 어떻게 하고 막 불안해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또 다른 은혜를 너무나 감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설계하는 게 때로는 더 정확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고 더 그럴듯해 보여요. 그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는 것이랄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 아닐까요? 요셉의 삶을 보세요. 요셉이 어린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먼 나라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상처가 보통 상처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30살에 총리로 취임하고 형들이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왔는데 총리가 되어 있을 줄 상상을 못했어요. 그리고 저 같으면 그때 그 상처 때문에 형을 능지처참해도 모자랄 판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예요. 내 삶의 계획을 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더 나를 정확하게 아시고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먼 길을 돌아가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답답하고 느리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 게 빨라 보이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에 나는 답답하고 나는 못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들을 주신다는 건 전부를 주신 거예요. 저 같으면 제 아들 못 줍니다. 제 아들 하나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손에 가시가 들어가도 저도 못 봐요. 차라리 제가 아프고 말지.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다는 건 이 좀 못난 이 저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뭐가 부족해요? 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모자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모자라지만 우리는요, 모자란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 아닙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는 것은 내 삶으로 하나님, 내 삶 정확하게 나보다 더 정확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한때 잘 나가는 신문 기자가 한 분이 있었어요. 너무나 똑똑하고 잘나서 신문 기자로도 이름 나고 이야, 장래가 촉망되는 기자다라고 칭찬이 자자했던 그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서
결국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필 그 감옥에 깡패 두목이 있는 애요. 깡패 두목이 얼마나 험악하게 막 하든지 처음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 안에 있는 깡패 덜덜덜 떨면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깡패가요 감옥 안에서 마음이 간절했든지 그 감옥 안에서 그 예배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감옥 안에서 야 여기서 교회 다니는 놈들 있어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야 먹물 너 신빙 요번에 들어온 신빙 대학 나왔다며 너 교회 다닌 적 있어? 아니 저 교회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 읽어본 적 있어? 예 대학교 때 서양 그 인문학 시간에 조금 신학 성경 조금 읽어본 적 있어. 됐어. 그럼 오늘부터 너 이 감방 안에서 네가 예배 인도하고 네가 설교해. 다른 놈들은 다 대학도 안 나왔고 다 그러니까 네가 오늘부터 설교하고 찬송 인도해. 찬송 저 아무것도 그냥 하라며 해.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예 알겠습니다. 조폭두목이 말하니까 벌벌 떨면서 성경을 그동안 그냥 뭐 그 인문학 시간에 한번 조금 읽어본 건데 믿어지지도 않는 성경을 설교까지 하라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첫 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속으로는 비웃죠. 이런 회개망측하고 이런 옛날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책을 이런 거를 믿는단 말이야. 근데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절 읽고 설교를 하는데 이건 자기가 봐도 우습고 이게 설교가 맞는가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엉터리 같은 설교를 듣고 이 두목이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참회를 하네요. 더 막 또 와 아멘 하면서 너 진짜 설교 잘한다. 더해.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감옥 두목이 이제 나오고 그도 이제 감옥 안에서 그러면 내가 진지하게 진짜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도대체 이 성경이 뭐라고 저 깡패 두목의 마음을 어린아이처럼 바꾸고 저렇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뭘까? 그래서 성경을 진지하게 읽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오해가 풀려서 결국 나오게 되고 그게 씻을 수 없는 상처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기자 생활을 그만두고 전업 작가로 이제 등극하게 되어서 7년 동안 글도 안 팔리고 무명의 작가로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주님 믿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제발 이번 나오는 소설 10만 부 정도만 팔리게 해주세요. 10만 부도 정말 언간샘시이지 않습니까? 제발 하나님 대박나게 10만 부만 팔리는 소설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나오자마자 지금까지 300만 부의 어마어마한 대박 소설이 됩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 소설의 이름이 바로 가시고기라는 이 사람이 쓴 조창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조창인. 그럼 어때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10만 부 정도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 했던데 하나님이 300만 부 그 연이어서 가시고기 이후에 계속된 소설들이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얼마나 감사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까? 박진영 씨가 뭐 요즘에 유튜브에서 성경과 막 설교하는 거를 좀 저도 몇 번 보았어요. 아, 이 사람이 구원파의 영향이 있다고 해서 저도 조금 색안경을 끼고 맞는가? 좀 성경 해석이 어떤가 했는데 저도 아직까지는 크게 발견치 못했지만 조금 예의주시는 하고 있지만 그도 어때요? 연예인들, 소속사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지도 않는 성경 이야기 좀 사람들하고 함께 취미 삼아서 몇몇 사람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도 성경이 안 믿어진대요. 안 믿어지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더 몰려들어요. 자기가 이야기할 때마다 안 믿어지는데 사람들이 막 믿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더욱더 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그도 얼마나 똑똑합니까? 박진영이. 영어도 잘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에서 진리를 깨닫고 지금 유튜브에서 뭐 굉장히 많은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복잡하고 너무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진리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그 길들을 걸어간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 에녹을 들 수 있을 거예요.
에녹을 보십시오. 에녹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동행.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저는 성경에서 에녹이 사람을 고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에녹이 뭔가 대단해서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고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어마어마한 사역을 일으켰다라는 이런 문구가 하나도 없어요. 단지 딱 하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제 정말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사소한 거 주님과 동행하고 크게 내 삶에 뭔가 큰 것이 없을지라도 늘 주님과 잠잠히 동행하는 것, 그게 진정한 동행의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냐면, 얼마나 기뻤냐면 그를 데려갈 정도로, 그냥 데려가서 이 세상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 당시에는 365년을 살고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니까 어때요? 우리의 삶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막 기도원 가서 기도 안 해도 돼요. 막 성경 잘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해요. 그 질문의 답은 바로 믿음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생에 가장 잘 사는 방법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산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산다는 기준을 부에다가 둡니다. 부, 아파트가 몇 평이냐, 차를 무슨 차를 타냐, 돈을 잔고를 통장에 얼마에 두고 샀냐, 그게 잘 산다고 하지만 우리 잘못된 용어예요. 기독교인들은 최소한 우리들은요, 잘 산다는 게 부자로 잘 산다는 것을 말하면 안 돼요. 그냥 부자로 산다라는 게 정확한 명칭이지 잘 산다는 게 뭐가 잘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곧 잘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대로 믿음만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시게 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 따라서 에녹처럼, 아벨처럼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여 항상 하나님이 보실 때에 벙그러진 입을 다물지 못하는 주님의, 정말 주님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